혹시 미국에 사셔서 잘 들어보기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참교육, 참정치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교육이면 교육인데 그 앞에 참이라는 것이 붙거든요. 요즘 교육이 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원래의 그 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참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데 원래 정치의 의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정치 앞에다가 참이라는 말을 붙여서 참정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정치, 교육 이런 것은 앞에 참이 붙지 않아도 교육은 교육답고 정치는 정치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참 예배, 참 교회, 참 믿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요즘 현 시대의 교회, 예배 그리고 믿음 이러한 것들이 오염이 되어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변질이 되어서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다시 원래의 그 의미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뜻으로 그 앞에다 참이란 말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 교회 중에서는 참교회도 있고 거짓교회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의미를 온전히 되찾고 그 의미 가운데에 모여있는 공동체여야지만이 거기에다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거짓 교회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어떤 현실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교회인가? 참교회, 원래 교회, 순수한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존재해야지만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는요,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인하여서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내용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내가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덧붙인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지난주에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됨, 통일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인간,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로 만드신 그 안에 또 한 가지는 믿는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로 인하여서 내가 칭찬한다, 내가 감사한다, 이 표현은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모여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있고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백성으로 한 자녀로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라는 지붕 밑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 제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할레파, 너는 무할레파, 너는 헬라인, 야만인, 너는 이방인,
뭐 어떤 등급 저런 등급 이러면서 막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그 안에서 나누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래 하나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교회가 제가 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조금 이제 커져가지고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 부근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 30분을 가야지만이 있는 그 지역에 큰 부지를 사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동네에서 한 30분을 이동해서, 한국에서 30분이라는 건 좀 긴 거리거든요. 그것도 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좀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거기에 보니까 원래 있던 그 동네에서 간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옮겼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뭐 어른들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들 안에서도 원래 있던 교회파, 원래 있던 지역의 동네에 살고 있는 그 파, 그리고 이제 옮겨가지고 새롭게 이제 정착한 그 동네파, 또 여기저기도 들지 못하는 또 무슨 파,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서도 이런 것이 나눠져 있는데 어른들 사이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어른들 안에서도 원래 있었던 기존의 교인파, 새로 지역을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오게 된 새로운 신생파, 뭐 여기저기도 들지 못한 파, 여기는 어떤 파, 이런 식으로 안 나누어져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숫자가 적지만은 이 안에서도 나는 저 사람하고 좀 친하니까 좀 이렇게 뭉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하고 저 사람은 내가 믿은 것보다 훨씬 더 뒤에 우리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나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끼리끼리 뭉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뭉치려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안에서는 똘똘 뭉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파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많든 적든 그 안에서 그 중심의 사상이 흔들려 버리면요, 지금 현재 내가 왜 모여 있는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파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무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명히 자신들의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성령을 받은 한 형제, 지체다, 한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교회 밑에서는 그렇게 찢고 볶고 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목적성을 온전히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됨을 실천할 수 있는,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교회는 믿음이 제대로 서 있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이 교회는 분명히 복음으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온갖 잡다한 그러한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습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명히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너무 사랑이 없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가슴이 쪼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애절한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예담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이 목사, 이 성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 목사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저대로 둬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애가 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나 자신의 존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목사, 이 성도, 이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있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소원이 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서야 될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서 있는 저 목사 그리고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는 이 교회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이 표현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표현을 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표현이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긴 시간 동안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사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성령이 없는 성령이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어적으로 좀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나눕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부흥회 때는 박수를 막 치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여기 지금 성령이 없는데
저 멀리서 성령이 안 계시던 성령이 확 여기에 부어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장해 달라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쓸 때 마치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저 멀리서 성령이 막 도달하고 있다가 부흥회가 끝나면 오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내가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확 휘어잡아 주십시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이 17절 말씀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완전함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우리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불안정함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결판을 내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이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전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나 자신은 불안전한 존재인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지혜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둡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가 더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죄의 소욕대로 내 속에 있는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속의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나에게 역사해 달라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란 걸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경우에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이 안다는 표현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깊게 안다는 겁니다. 서로 정서적인 교감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의 만남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깊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요, 우리가 그냥 나만 알고 있는 누군가를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까이 깊게 교제하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이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소위 이제 좀 극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야기하시는지 알겠다, 버떡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똑똑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또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뻔히 떠져 있어가지고 안경을 쓰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뭐든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눈. 근데 여기에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는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눈, 마음의 귀로야지만이 듣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어떻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어떠한 눈과 귀가 뜨여져 있는 그것으로 참된 교회는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소망 이러면 먼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소망은 저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천국도 의미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고 나면 우리가 가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완전한 그 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너희들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간적으로 이렇게 콕 집어서 여기구나, 콕 집어서 저기구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누누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이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라는 이 표현을 썼거든요. 이 표현을 쓸 때 그러면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승천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께서 사람들 각 마음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보고 체험할 사람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현장들이
사도시대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계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곧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해져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이 죽고 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뭐 좀 격한 표현을 쓰면 삶이 완전히 개차반처럼 살아가는데 죽기만 하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본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한편 강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오늘 당신이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을 씁니까? 이미 지금 살아있는 그 동안에 이 강도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은 죽어서도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을 막 되뇌인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려고 하면요, 이 땅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또한 성도들에게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성도 안에서라는 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도 있겠지만요, 원래 이 원뜻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만큼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주장하시는 이 세계, 이 만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깨닫습니까?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압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인지 깨닫습니다. 근데 깨닫는데 또 한 번 기절할 만큼 뒤로 넘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기업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업이 다 누구 거가 되는 겁니까? 자녀인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겁니까? 어릴 때 동네 골목에서 놀면요, 엿장사들이 옵니다. 번데기나 엿장사들이 옵니다. 오면 그 리어카에 번데기가 엿 말고
고물들이 가득 쌓여 있거든요. 돈 대신에 고물을 가져가면, 고철이나 이런 거 가져가면 야 이거는 연 몇 개 이렇게 바꿔주고, 번데기 몇 봉지, 번데기 아십니까? 번데기 몇 봉지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꿔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요, 이 고물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엿에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엿과 번데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좀 있으면 친구들이 집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갖고 오는 거 보면요, 분명히 그 수레 안에는 못 쓰는 고철이나 고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집에 멀쩡한 냄비를 가져오고 솥을 가져옵니다. 저거는 분명히 그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냄비일 텐데 그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애들은 공구를 가져 나옵니다. 망치, 벤치 이런 걸 막 들고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저거는 자기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공구일 텐데 그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들고 나와서 그걸 주면 엿장사는요, 좋다고 엿을 바꿔주죠. 애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애들이 아는 가치는 뭡니까? 엿이 맛있다, 번데기가 아주 맛있다라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오직 눈은 번데기와 엿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다가 팔아먹는 이 공구나 이 부엌식기 자재들은 눈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야, 그때 참 멍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땐 당연해요. 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그게 최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요, 모르면 하늘의 그 영광과 기업의 그 풍성함을 무엇으로 엿바꿔 먹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돈 몇 푼 때문에 바꿔 먹습니다. 돈 몇 푼 내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기도 하고,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큰 기업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왜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눈앞에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기업의 풍성함과 나에게 주신 이 큰 영광을 그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 멍청하다, 바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바보라고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꿔 먹는 게 더 이익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워도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의 손에 많은 물질이 져서도 그걸 다 하나님 일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그거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냐면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뜨여져서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버립니다. 귀가 자동적으로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에 눈을 뜨냐면 세상 이익과 세상 것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참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 속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